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만 배옵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파괴 속에서도 건설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어떤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오히려 작기에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베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평생 인류의 역사만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인류 역사를 연구하고 나서 궁극에 가서 했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저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 그저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노래 아십니까? 그분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모든 것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성경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껏 되어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았더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여가는데 그냥 아닙니다. 무질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죠.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왜 오늘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부정만 하며 살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분명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텐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데, 성도된 우리들이 왜 오늘 현실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며 그저 부정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일지라도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까닭도 사실 세상에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믿느냐?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믿느냐? 모든 것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이 진리를 너는 받아들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그저 맡기라. 본문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봐도 우리 뜻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이치를, 이 높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그저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서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무엇을 행하라 하십니까?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를 성경으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시절에 그렇게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할 때 전 세계 곳곳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서로 다투는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선진국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나 혼자 선을 행한다고, 의로움을 행한다고 남들이 그렇게 아둥바둥할 때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그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다릅니다. 남들이 하기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기에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예전에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했는데 요즘은 많이 듣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들어보셨습니까?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험악한 세상만을 자꾸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에게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 콩지 팥지 얘기를 아십니까? 예전 저희 때 콩지 팥지 얘기를 딱 들려주고 너 콩지 할래 팥지 할래 하면 100에 100 전부 콩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콩지 팥지 얘기 들려주고요, 너 콩지 할래 팥지 할래 하면 아이들 가감 없습니다. 팥지 할래요. 왜요? 그게 나아 보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편해 보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팥지의 모습이 사실 오늘 인생 잘 사는 모습 아닙니까? 왜 자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까?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고 의로운 길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신다는 이 진리만 분명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충분히 가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저는 야곱이 참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다 야곱을 좋아하더라고요. 분명히 좋아할 만한 인생은 아닌데 좋아하는 이유는 다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아 자기하고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 가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음식도 그릇이 더러우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건 옳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그의 이름을 바꾸는 영적 작업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자기 머리만 하나, 자기 재주만 하나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사실 잔머리입니다. 잔머리에 너무 밝았던 사람 야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복 강가로 이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야복에서 야곱은 완전히 바뀝니다. 야복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기에 그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그 중요한 의미를 잘 가르쳐 줍니다. 야복의 뜻은 버린다, 비운다, 포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깨집니다. 박사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쳐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처지를 봅니다.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재주 많으면 뭐합니까? 당신은 자동차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없고 심지어 자전거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아니, 다리를 주는데 무슨 머리가 필요하고 무슨 재주가 필요하겠습니까? 끝장이죠. 바로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야곱의 모습 우리는 충분히 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형 에서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컴플렉스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 형 에서를 만나가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 당당합니다. 완전히 당당해져 버리죠. 돌아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는 그 야곱의 모습 얼마나 처참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시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만 보이십니까? 그 비참한.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얻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누가 건드립니까? 누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야곱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이 되냐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도대체 누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진리를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험악한 세월 중에서도 세상에서 눈꽃만큼의 기대치도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긍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에 의해 적혔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보기라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무려 이 성경에 800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다른 믿음의 인물도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다윗만큼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그리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저 편안하고 그저 평안하고 문제가 전혀 없다. 결코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다윗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리 많이 받았기에 편안하던가요? 다윗이 그저 평안하던가요? 그저 쉽고 간편한 그런 삶을 살던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이라는 삶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은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아파합니까? 언제 힘들어합니까? 코로나19 시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건 그동안 세상의 것을 아둥바둥 쌓아두었는데 그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성도의 아픔은 세상과 다르다 했습니다. 성도의 아픔은 뭐냐면 세상의 것을 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는 게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게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성도의 최고의 고통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37편의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다윗의 아픔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다스려 가시는데 어찌 악인이 오늘에 형통하냐? 어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나가냐? 어찌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오늘에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아픈 겁니다. 악인이 잘 됐어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 다윗의 중심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물음표가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오늘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그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갈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오늘의 험악한 세월 때문에, 오늘의 그 악한 자들의 흥함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적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그 마지막쯤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정오의 빛같이 의를 행하는 자, 그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된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맡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길을 맡겨드리라고 다윗은 권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분이신 것처럼, 아무리 오늘의 악이 기승을 하고 악인이 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결론인 줄 알고 왜 실망하며 좌절하고 부정만 늘어놓느냐 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목사로서 마음에 부담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의 것은 잃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걱정은 이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만 보면서 부정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분인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보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도의 믿음을 보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스란히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마음에 믿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까? 입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여정에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죽겠다 야단법석을 피우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말대로 되리라. 말대로 되게 하시는 것보다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사람만 보고, 왜 현실만 보고, 왜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성도가 절망해 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선과 의로움을 보시고 그 결국에 하나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에서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궁극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세상은 포기합니다. 세상은 거기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포기해버린 세상 가운데서, 절망해버린 세상 가운데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을 함께 보자,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임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혜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실망하며 산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지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배운 지식대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쌓아둔 것 때문에 사람은 나중에 실망하게 된답니다. 이런 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미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실망하면서도 계속 그걸 붙잡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래도 이것밖에 기댈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안 된다, 절망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맡겨드립시다. 그 마지막 쯤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에 오히려 희망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껄껄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더 출세할 걸, 더 좀 많이 모아둘 걸, 좀 더 많이 가질 걸. 죽음 앞에서 그럴 사람 없습니다. 다 거기에 실망해 버립니다. 죽음 앞에 이르면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것, 좀 더 바르게 살 걸, 좀 더 의롭게 살 걸, 좀 더 선하게 살 걸, 그 순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 서야 할까요? 누구 앞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분명한다면 오늘의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받아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험악한 세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